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2024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하시면서 신약 통독에 대해서 신청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마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가 배부되었고 주일부터 이제 이렇게 신청하고 계신데 지금 신청자 수를 보니까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신청 목표 수가 27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댄다. 자,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내시겠습니까?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2024년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이 교회가 더 사랑 교회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신약 통독하는 시간인데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반, 야간반을 다 하시거든요. 한 달 동안 진행하시는데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좀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함께 좀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속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인생에 혹시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계십니까? 내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잊지 못할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2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예수님도 믿지 않으신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를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셨어요. 보시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아시고 또 제가 이제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아시고 또 수련회 때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저 수련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저에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예수쟁이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예수쟁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저에게 놀리는 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애칭으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고3이 되었는데요. 선생님과 반이 헤어졌거든요. 반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고3들이 대학을 많이 가면 선생님들에게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고3 담임이 되셨는데 저하고는 떨어졌는데 선생님 반에 배정된 친구 중에 제 친구 중에 이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저를 바꾸어서 저를 선생님 반으로
배정시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요, 제가 그 은사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저절로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국어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국어와 관련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제가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성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전공을 택할 때도 선생님 영향으로 그렇게 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지금도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문화권에서는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인격적인 감화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스승, 이 선생은요, 일종의 도제 수업을 받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사이입니다. 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가 선생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생활을 함께 하면서요, 그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쫓는 것이 이 도제 수업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가르침만 받고 좋은 감화만 받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도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쫓는 삶을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오직 한 분 스승이자 은사이자 이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많은 무리가 따랐거든요. 특히 제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따랐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제자임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이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이 6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첫 번째 제자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겉만 제자인 사람들입니다. 제자라고 스스로 불리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선생이라 불렀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들. 60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제자 여럿이 이렇게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 이 본문을 문맥으로 봤을 때 앞문맥인 51절과 58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렵도다 이런 표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 표현은요, 이 말씀이 거칠다, 이 말씀이 너무 강하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불쾌하다, 이런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굉장히 거칠고 강하고 불쾌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은요, 식인주의를 연상시키는 표현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실제 1세기 때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할 때요, 이 성찬의 용어인 예수님의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의 용어를 여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식인주의로 오해했습니다. 식인종들이 모인 것으로 오해해서 온갖 고초와 핍박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성찬 예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성찬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떼거나 피를 마시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인데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성찬보다도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렵다고 하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경꾼들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심지어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은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이것이 다른 것으로 이제 표출이 됩니다. 이 교회에 여러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말꾼이 있고 말씀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꾼이나 말씀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6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구경꾼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여기 보면 이 수군거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요, 불평했다, 투덜댔다, 낮은 소리로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제자라고 자청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또 모습은 종교 행위나 또 실제 모습은 제자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자의 모습이 있는데 이 마음속으로는요,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구경꾼이죠. 이 겉만 제자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과 이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 있죠. 그러나 소화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 내가 가진 편견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또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내 소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이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상고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상고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써져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이 채를 걸러내다, 그리고 자세하게 골라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법정에서 사법적인 신문을 할 때 조사하고 신문을 아주 상세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것을 그대로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뜯어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런지 진리인지를 확인해내는 과정을 거쳐서 그 본문의 의미를요, 마음속에 잘 새기는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이 상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성령 하나님의 이 도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구경꾼이 아니라요, 말꾼이나 말씀꾼이 아니라요,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이 뭐냐? 이 겉만 제자예요. 구경꾼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66절입니다. 6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요, 이 떠나가는 제자입니다. 여기서 제가
불신자가 아니라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니 빗자를 써서 비신자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제자됨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 아닐 빗자를 써서 비신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의 길을 선생 되신 예수님을 떠날까? 64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첫 번째 제자의 부류는요, 이 구경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정말 여기서 있는 지금 떠나는 제자들은요, 비신자들은요, 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또 한층 발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이제 믿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신자, 떠나가는 제자들입니다. 65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영혼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길을 쫓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스승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이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6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대표로요, 이 가룟인 유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의 길을 쫓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가룟인 유다가 바로 이 비신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요, 이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이사를 한다든지, 또는 직장이 멀리 이제 이동하게 되어서, 또는 학업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는 있는데, 영생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이 말씀의 어떤 가치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6절이 이것을 부연하는데요, 우리 6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비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떠나는 사람들이요, 적지 않고요, 아주 많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경을 라틴어로 이 카논이라고 하거든요. 기준이요 잣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가치요 이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소견에 옳은 것이, 혹은 이 세속적인 가치가 우선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떠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70절, 7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발전되냐면요, 이 마귀에게 미혹됩니다. 예수를 팔게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비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을 교회를 믿지 않는 비신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은요, 겉만 제자인 사람, 구경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요, 떠나가는 제자였습니다. 이 비신자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의 부류가 나오거든요. 우리 68절 69절인데요. 우리 68절 6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말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제자는 어떤 부류냐? 이 쫓는 제자입니다. 예수님만 쫓는 제자입니다. 영생의 말씀만 쫓는 제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 고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68절 69절 다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고백자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다시 보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쫓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쫓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제자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우리 67절과 70절이 표현하고 있듯이 제가 한번 읽습니다. 67절과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7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파란 색깔 칠을 해놨거든요. 이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12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길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요, 12명,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을 팔자 이 마귀인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요 떠나갔거든요. 또 많은 사람은요 구경꾼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제자는요 이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은요 적은 수였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30만 명, 300만 명이 아니라 3천 명이었고요. 또 기드온의 용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아니라 300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했던 의인은요 몇 명이냐면 단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탔던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다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목숨 걸고 주님 말씀에 생명 거는 주님만을 쫓아가는 그 소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소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도 그런 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이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그 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고백자, 이 쫓는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제자의 부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요,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고요, 이 말꾼이 되고요, 말씀꾼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떠나는 그런 비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은요,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고 예수님만, 말씀만을 쫓는 이런 고백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자, 예수님 따라가는 창조적인 소수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놀라운 도구가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진정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